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제일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이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셔요. 그리고 연거푸 2번 더해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할 때 베드로입니다. 그의 10년 가운데 그야말로 진실한 가운데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질문을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그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것인가, 순교당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순교당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그 말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자기의 죽음을 넘어서는 그 사랑을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작아 들은 것 같아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제자들에게 하도록 하시는가? 더더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때까지 세 번째 만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꼭 세 번만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무려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이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번 만나 주셨다고요? 11번. 아멘. 11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기도 하고, 갈릴리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는 또 부활하신 날 오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밤에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셨을까요?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단 한 사람이 빠졌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난 것은 부활하신 그 날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그 제자들과 첫 번째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을 한 겁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구운 생선이 있느냐 해서 이리 가져와라 해가지고 친히 구운 생선을 드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의심하니까. 그런데 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그처럼 처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소식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 몸 자체가 이미 굉장히 많이 상한 상태였고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이러한 그 처절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한 그 주님,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봤을 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면은 내가 친히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난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를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셔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그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그 불신앙을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 그들의 그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심지어 도마에게는 내 손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그 만남을 이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그리고 여드레 후에 이처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의 그 모습을 봤으면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아요? 즐거웠겠죠, 그죠? 기뻤겠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 제자들이 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이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로 그들이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은 그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되어진 그 상황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2절부터 보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즉 7명의 그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들이 2번씩이나 제자들이 함께 그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그 모습은 그야말로 풀이 죽은 그런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고 이제는 확실히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의 그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그만한 그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그 밤에 되어진 그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에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7명의 그 제자가 왜 갈릴리 바다에 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이 다 도망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볼까요?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하는 얘기가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에, 그것도 뭐 다른 날도 아니고 네가 지금 그처럼 고백을 했지만 모든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만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 35절도 같이 보죠. 시작.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결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군대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대제사장의 뜰로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대제사장의 뜰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여종이 역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물으니까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저주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아니,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 아니 오늘 우리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냐 하면, 우리의 생명을 넘어선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냐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모압 땅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의 생명을 넘어선 사랑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생명을 바쳐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너희의 목숨을 넘어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라. 그 표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처럼 그러한 사랑을 한다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사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그 땅에 가정한 우상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너희들에게 언약적 저주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의 말이 칼, 기근, 또 전염병 이런 재앙들을 쏟아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감당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온전히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선언한 것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표현이 뭡니까? 너희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그 결과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내 생명을 넘어선 그 사랑을 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땅에서 통곡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냐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 굳은 마음을 만지셔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 속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며 이 마음으로 목숨을 넘어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결국에는 나를 배신하고 말 것이다. 오늘 밤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씩 나를 부인할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로 그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모든 제자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왜요?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절망에 빠진, 낙심에 빠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그 제자들, 절망에 빠진 그 제자들을 다시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제자가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심령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연거푸 3번씩 이렇게 물어보심으로써 베드로의 상한 그 심령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실패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겠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들이 섰을 때 결국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구절이 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 환난을 당한 이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는구나, 오히려 이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아닙니까? 이처럼 그들이 죽음을 넘어선 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속에 거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죽음을 넘어선 그러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핍박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견고히 쓰셔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넘어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